보실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 시간 이렇게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성탄 인사를 한번 나눠보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성탄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성탄절을 좋아하십니까? 물었더니 세대마다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어린아이들은 크리스마스 선물 때문에 좋아한다고 그래요. 오늘 교회학교 어린이들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크리스마스 선물 좋아하시나요? 예, 받았어요? 예, 아니요라고 하는 분들은 그 부모님들이 좀 반성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크리스마스 선물 때문에 성탄절을 좋아하고, 그럼 또 한번 퀴즈를 내볼까요? 청년들은 크리스마스 날보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을 더 좋아한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예, 교회학교 어린이들은 아직 몰라서 대답을 못했고, 어른들은 쑥스러워서 대답을 못하셨습니다. 청년들이 크리스마스 이브를 더 좋아하는 것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는 날이니까 좋아한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직장인들은 성탄절 좋아하는 이유가 오늘 직장 안 가는 날이니까 좋아하고, 어른들은 옛날 크리스마스 때 노래하고 율동하던 그 옛 생각이 나서 그 시절을 회상할 수 있어서 좋아한다라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왜 성탄절을 좋아하십니까? 사실 우리 성도들이 크리스마스를 좋아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누구나 다 아는 구절이지요. 한번 이 말씀 외워보실까요? 우리 아이들은 더 잘 외울 것 같은데 한번 이 말씀 외울 수 있는 분은 외우고, 못 외우는 분은 앞에 있는 자막을 보면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모든 성경의 요약이고 성탄절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때문입니다. 왜 성탄절이 좋은 날일까?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때문입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성탄을 맞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탄절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만 사랑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자를 사랑하사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가난한 사람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사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어른들만 사랑하사라고 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뿔이 많이 났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의인만 사랑하사 그렇게 하셨다면 죄인들 또한 큰일 날 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은 있는 모습 그대로의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탄절에 만난 사람들을 한번 보실까요? 특별한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밤중에 맨 처음 아기 예수를 만난 목자들,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러니까 그들은 밤늦게까지 일하는 그 당시의 평범한 노동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기다린 시므온과 안나, 그들은 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시므온은 80이 넘으신, 그리고 안나는 100세가 넘으신 그러한 노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들 역시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요셉, 그는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였고, 마리아, 그녀는 아직도 나이 어린 처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모두는 당시 세상에 살던 보통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시대적 상황을 누가복음 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더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말씀 앞에 있는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코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여기에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로마 황제가 여러분 누구였다고요? 디베리오라고 하는 황제. 또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은 헤롯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대제사장은 가야바와 안나스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당시 모두 문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로마 황제 디베리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기가 세상의 신이라고 하면서 온 백성들에게 나 자신을 한번 섬기라, 그렇게 명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의 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그는 자신의 명령을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왕 분봉왕 헤롯은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그는 2살 미만의 아이를 죽이고 엄청난 살인과 세금, 또 대형 토목공사로 백성들을 강제 노역으로 내몰았지요. 예수님이 태어났지만 그는 자신의 잘못을 좀처럼 회개하거나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는 또 어떠한 사람이었나요? 그들은 아론의 혈통도 아닌 불법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저 정치권에 빌붙어서 눈치나 보고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당시의 죄악된 세상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솔직히 이쯤 되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낼 계획을 면밀하게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정이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먼저 잃어버린 동전 비유가 여러분 있지요. 어떤 사람이 10개 동전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는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저 화면에 보듯이 이 밤을 새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잃어버린 동전을 하나 찾게 되자 동네에 잔치를 베풀게 돼요. 동전 하나 값보다 잔치 비용이 더 나오는데도 그렇게 했더라. 그 이유가 뭐냐? 그만큼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런 양의 비유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양 100마리를 기르던 목자가 그중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던 거지요. 그래서 목자는 그 양을 찾아서 온종일 헤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찾습니다. 그러다가 끝내는 찾게 되자 잔치를 베풀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의 마음인 것이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뜨겁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세상을이라고 하는 단어에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보실까요?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서 저 앞에 있는 자막을 완성할 수 있겠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 아무개를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을 마음에 늘 확신하시면서 늘 임마누엘,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적으로는 알지만 우리 실생활에서 이해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서 이초란 작가라고 하는 분이 쓴 공부방, 그 공부방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소리 없이 다녀간 사랑이라고 하는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베란다에 오이 한 포기를 심었다. 오이를 심은 커다란 화분을 햇볕이 잘 드는 창가 쪽에 두었다. 정성껏 물을 주었고 거름도 주었다. 야, 꽃이 피었다. 노란 오이꽃이 피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오이 열매가 생기려면 오이꽃 위로 나비나 벌이 놀러 와야 한다. 아파트지만 3층이기 때문에 높지 않아서 나비나 벌이 놀러 올 수 있을 거야. 베란다에 있는 창문이란 창문은 모조리 열어두었다. 활짝활짝 열어두었다. 거실에 숨죽이고 앉아 오이꽃을 아무리 지켜보아도 나비와 벌은 보이지 않았다. 하루가 다르게 오이꽃은 삐뚤삐뚤 시들어갔다. 괜한 욕심을 부린 거라 생각하며 시들어버린 오이꽃을 들여다보았다. 야, 그런데 오이꽃 밑동에 아주 조그만 오이가 맺혀 있었다. 언제 다녀간 것일까? 이른 아침이었을까? 캄캄한 밤이었을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비와 벌이 팔랑팔랑 붕붕 다녀간 것이다. 사랑이 몰래 다녀간 것이다. 그대여, 오늘 하루도 애썼다. 하지만 우리가 애썼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낸 건 아니다.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소리 없이 우리 곁을 다녀간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낸 것이다. 눈 감으면 들리지 않는가? 소리 없이 다녀간 발자국 소리가, 사랑의 발자국 소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도 소리 없이 이 성탄절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다녀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사 언제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소리 없이 다녀가시는 임마누엘, 그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진짜 사랑은 그 다음 구절에 나타납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주셨으니.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은 절대 말로만 할 수 없습니다. 또 말로만 해서도 안 됩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더군요. 사랑 없이 줄 수 있다. 하지만 주지 않고 사랑할 수는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본래 주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어느 병원에 두 여성이 성형외과를 찾아왔다라고 그래요. 의사가 보기에 얼굴이 닮은 거 보니까 분명 어머니와 딸인 듯 했습니다. 딸은 30쯤 되어 보이고요, 어머니는 중년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앞에서 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어머니가 어렵게 입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제 딸이 곧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릴 때 사고로 손을 다쳤습니다. 다른 손가락은 모두 수술이 잘 되어서 괜찮은데 약지 손가락만 없습니다. 결혼하면 예물도 맞추고 또 반지도 끼워야 하는데 반지 낄 손가락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혹시 제 손가락을 떼어서 딸에게 줄 수 없을까요? 선생님, 꼭 부탁해요. 제 손가락을 수술해 주세요. 의사는 한참 동안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고 어머니는 의사 앞에 애원하듯 연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병원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마음이 또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서 의사가 물었습니다. 병원 몇 군데나 다녀오셨습니까?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7번째 병원이에요. 그 대답에 의사가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른 병원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수술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니와 딸은 몇 번이고 고맙다는 말을 하고 수술 날짜를 잡은 후에 돌아갔습니다. 둘은 손을 꼭 잡고 병원 문을 나서는 모습을 보고 의사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가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줄 수 있지만 주지 않고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성탄절에 성경 최고의 복된 소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죄 많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여기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고 최선의 선물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까?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또 가장 귀한 것은 독생자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시어 그의 백성을 구원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 모든 내용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구원을 위해 참으로 오랜 시간 소중히 준비해 두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이 바로 오늘 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지구가 생긴 이래 제일 축복받는 날은, 또 축복받은 날은 하나님의 외아들 나사렛 예수가 태어나신 날이었습니다. 이 날은 인류의 자유가 탄생한 날이요, 구원의 오랜 꿈이 실현된 날이었습니다. 이 날은 죄 가운데 고민하던 사람들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며 신음하던 자연이 용서의 소리를 들은 날입니다. 역사의 신기원이요, BC와 AD의 분수령이 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세상을 사랑했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이 풍성한 사랑이 이 세상 온 땅에 가득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만이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찬양 같이 하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의 이름 임마누엘, 이 찬양 같이 합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네. 그 이름은 임마누엘,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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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은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은 그리스도. 우리 양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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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라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 1절만 다시 합니다.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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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네 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나 타락했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할 만큼 이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싹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사람의 생각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버리지 않으셨고 오히려 사랑하사 구원하시려고 애착을 보이셨습니다. 그 애착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열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애착 속에서 성경은 장차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절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에 저희를 이렇게 함께 예배당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이 땅에 성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사오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또 영생을 주시마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올바로 믿고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봉헌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성탄절에 저희가 주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성탄하신 그 아기 예수 기뻐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 주님의 큰 권능과 축복이 오늘 예물을 드린 우리 모든 성도의 그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충만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흑암에서 새빛을 나타내시고 허락하신 그 주님의 권능이 저들의 삶을 휘감아 주셔서 저들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또 광명의 그 길로 이끌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그 와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제 밝은 세상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이 나라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성도들의 각 가정 위에도 근심이 사라지고 늘 기쁨과 찬송의 웃음소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